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신 그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지요. 얼마예요? 33년. 참 길지 않습니다. 한 세대 정도밖에 이 땅에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지는 또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짧게 사셨고 또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쭉 보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또는 34년 동안의 생애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 보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에도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사람이죠. 거기에도 가셔서 평소처럼, 안식이었어요. 평소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납비들과는 달리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나라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언된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좀 알고 있고 기대도 했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다음에 지금 그 나라가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는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가져오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기 먼 미래에 있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아니, 대단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응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관심을 가진 것은 과연 그렇게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분 어렸을 때 우리가 다 잘 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이 그 놀라운 교훈을 주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다는 것이 이게 착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해.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요.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아니, 그 사람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또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 사람도 목수를 했잖아.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야?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잘 알잖아. 그 누이들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이 배척했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배척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한 가지는 경멸하고 멸시했다는 말이 됩니다. 멸시했다.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다. 네가 얼마나 유식해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함정에 빠져 넘어졌다는 말도 됩니다. 이게 배척했다. 이 세 가지 이 말들이 이런 뜻으로 돼요. 어떤 성경에 보면 멸시했다. 그런 말로 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들의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을 보고도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이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 격언을 이용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실은 다른 데서는 존경받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 집과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의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구세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육신의 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알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이고 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로 참 고르고 골라서 낮고 작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비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방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은 방도 없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대받는 동네인 갈릴리에 사셨습니다. 또 나사렛에 사셨는데 갈릴리, 나사렛 다 천대 멸시받는 동네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다 나와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셨고 또 거기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배경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요셉도 일찍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이죠. 과부의 아들로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메시아, 구세주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명문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과 좋은 훈련을 받아서 대단한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도리어 무시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록 반역자일지라도 헤롯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거나 헤롯의 궁궐에서 태어났다거나 또는 높은 관리의 아들로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건 아니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더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미국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케네디 가문이라든가 부시 가문이라든가 클린턴 가문 그러면 뭐 그의 자녀들은 쉽게 국회의원도 되고 또 아버지를 이어서 대통령도 되고 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등 사상이 발전한 때에도 어떤 배경에 대한 그 관심이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이 예수님의 집안에 대하여 그래서 비교적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권세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마을, 다른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하시고 더 많은 권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믿었지만, 여기 예수님을 안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낮은 출생 배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출신 배경을 정말 무시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그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세상의 명문 가문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의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또는 바로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대단한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거기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의 가문이나 바로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히브리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또는 목동의 아들이었거나 또는 유목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한 것도 이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사실은 이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또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었죠. 예. 그리고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아는 혈통이나 외모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위적인 조건으로 보면,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하나의 풍조입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위적인 배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데 찾으셔서 읽으시려면 또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의 형들이 다 풍채도 좋고 다 외모가 다윗보다 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람들이 그 왕이 될 사람들 줄 알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백성들을 보실 때 이렇게 의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는데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의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이처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처럼 또 사도 바울 사도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셨는데 이 은혜로 택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보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의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와.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참 우리 육체를 따라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그런 배경과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의적인 조건을 따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찾아본 말씀 뒤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찾아봤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 앞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선행 조건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노라. 예. 사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을 따라서 보는 사람은 옛사람, 즉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새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선입견으로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내력을 알지 못하면 바로 자기 앞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어리석은 실수를 우리들은 이제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회당에 참가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비교적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는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 노마도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다윗 왕 때와 같이 자기들에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대부분은 보통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 주변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이익이 되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모아놓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 대단한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입니까? 노마를 가서 무찔러라가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갈릴리나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기대는 이렇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과 그 유대교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늘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도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는 말씀들 그것보다 더 크고 깊고 넓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쪽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과 더 큰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예수님의 뜻,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계신 걸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에 가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담대하게 권세 있게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아니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저 양반이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는 모습도 한번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서 외적인 조건으로서는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눈으로서 뭔가를 택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